복음서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는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가을이 되어서 이제 저렇게 매미, 쓰르라미, 풀벌레 오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니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평생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 먹을까?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무엇을 살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은 배탈이 나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몇 시차를 탈까? 언제 출발할까? 어떤 길로 갈까? 어떤 선택은 교통 정체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즐거운 길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선택도 있었고 좋지 않은 선택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자신의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유랑을 마칠 무렵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다른 것 우상이나 탐욕을 따라가면 파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난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시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느님이냐 우상이냐, 이 선택이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번영을 주기도 하고 죽음과 파멸을 가져오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오랫동안 하느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작은 민족, 작은 나라,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침탈당하면서도
그래서 결국 나라가 없어지고 땅도 빼앗기고 패망하고 소멸할 처지가 되었는데도 수천 년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서에 기록된 규례와 법도를 선택했습니다. 그걸 잘 지키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의 선택도 쉽지 않고 한 가정의 결정도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신앙과 교육을 지켜온 것 자체는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수의 군중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 전쟁을 하려면 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나에게 있는 병사가 얼마인지 세마여 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이 어쨌거나 당신을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을 따르려면 잘 생각해보고 시작해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현실의 유익보다는 고귀한 이상과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골로새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들로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몸들로서 살아있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코로나 감염병이 세상을 뒤덮은 지 3년째 세상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교회는 전처럼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들을 들을 때 교회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교회의 침체는 그리 큰 일도 아닙니다. 지금 지구의 기후가 변하여 빙하와 빙산이 녹아 무너지고 처음 보는 폭염과 홍수로 문명이 쌓아올린 바벨탑이 침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는 지구 행성에 대한 파멸적 공격에 개입하고 있다. 약탈 경제, 산성비, 독성 쓰레기, 그리고 대지에 대한, 땅에 대한 화학적 유독화는 모두 만연해 있는 문화적 병리 현상이다. 치유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낙원을 두 번째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수십만 종에 달하는 종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으며 한 번 멸종되어 버리면 이들은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지구의 불모화와 똑같은 규모로 인간의 삶도 불모화되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온갖 짐승과 새와 나무 등 모든 생물이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구가 본래 그런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전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강금실 교수는 인간 구원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같은 인간 중심의 세계를 넘어 인간과 모든 자연 존재가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는 지구 중심적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그곳을 일구고 돌보는 존재입니다. 특히 주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 사람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보셨다. 사람이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는 2장 19절의 말씀처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자연은 상호 인격적 관계로서 친교를 이루고 살았으며 그것이 바르고 아름다운 본디 세상의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인간의 역할은 피조물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강조됩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신약에서 인간의 역할이 자연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비를 지키는 것으로 강조되는 이유는 이미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고 이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지구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넌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이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우선의 과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을 통하여 기꺼이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을 파괴하고 변형시켰습니다. 인간 문명은 하나님의 지혜에 반하는 질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어리석음이었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인간 문명의 가치관이 하나님 창조의 지혜에 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신약시대란 서양세계사에서 로마시대를 말하는데 고대 문명의 핵심을 지탱해온 인간의 권력과 환전의 경제, 지나친 인간 중심적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문명 중심의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자연에 대한 관리자 역할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니 하나님의 신비인 창조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오늘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본질적으로 생태계를 파손하고 있는 인간 문명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갈 것인지 택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파멸의 길이 있다. 너와 너의 후손들이 살려면 생명의 길을 택하여라. 인류가 지금 당장 과소비와 탐욕적인 개발과 플라스틱 소비를 멈추지 않으면 머지않아 다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인류가 이미 그런 결과를 부분적으로 발견하면서도 여전히 탐욕과 과소비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재난을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3년 전인 1919년 유엔에 초청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희망찬 미래를 말하죠.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이네요. 하며 어른들을 질책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